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틴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는데, 네, 오늘 또 놀러 갔군요. 네. 일산이 아주 틴을 잘 하셔서, 근데 그 비결을 아침에 들어보니까 먹고 노는 거.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오늘 뭐 환영에서도 우리 혜란 자매가 어디 가셨군요. 주일학교, 네. 아주 그 좋은 소식을 나눠주셔서 저도 예, 아주 시작이 좋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많이 있네요. 또 우리 제이 형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왔을 때 성찬을 하셨는데 진솔하게 사실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또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형제 얘기를 통해서도 제가 저를 또 보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을 보니까 사실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실제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제가 앞으로 경험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날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봐도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정말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두려움의 하나까지도 챙기고 계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또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5월이 오면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전에 저도 뭐 강남의 기쁜 소식, 지난주에 우리 관순 형제가 와서 좀 나눠줬나요? 아니죠. 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관순 형제는 진지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그 진정성이 있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강남이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를 이제 합니다. 계약은 다 했고요. 지금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 좀 개입이 돼 있었는데, 인테리어 복잡하더군요. 예, 이게 뭐 만별이고, 속는 게 아니야. 좀 큰 돈을 쓰다 보니까 걱정도 좀 되고요. 예, 기도하면서 뭐 잘 저희가 계약은 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사가 되는데, 어, 기쁜 소식은 하여간 이 공간을 저희는 일산하고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4일 날 지금 일단 1차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데 1차 당연히 초대할 그룹은 일산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고 6월 14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곳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산에 있는 틴을 한번 저희가 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나 이런 것도 좀 배우기 위해서 지금 방학 중에 한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뭐 재밌는 걸 좀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이런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하 형제를 만났을 때는 어, 뭐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를 한번 세미나를 하면 어떠냐고 대하 형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 거기 뭐 교수님도 계시니까 몇 분 계시니까 이분도 좀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는 비결은 그런 데 있지 않고 놀고 먹는 것에 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한번 놀고 먹는 행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점차로 좀 팀들을 위한 뭐 이런 행사를 거기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산뿐만 아니라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희가. 근데 마지막까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산에 올 때마다 이 팀을 보면 항상 이 팀이 5년 후에 이 안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겠다는 어떤 제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 공간이 생긴 이 타이밍부터 열심히 한번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5월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이 오면 뭐가 제일 생각나고 좋으세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예. 제가 그 백운호수라는 곳 근처에 있는데 그 뒤에 산도 있고, 야, 근데 이 뭐 차 문 열고 다니면서 이렇게 맡아지는 그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만 잘 즐겨도, 우리가 이 날씨만 잘 즐겨도 스트레스가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계절이 5월이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5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버이날도 있고, 지난주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또 일산에서 제안을 해주셨다면서요. 예, 우리 갔다 오신 그 어머님, 어머님들 얘기를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예,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어버이날이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거? 행사가 많죠. 예, 그 주로 행사는 가족 행사. 저는 5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뭐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행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혹시나 지출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가족을 위한 지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하면서 제 말씀을 이제 몇 년 이렇게 같이 나눔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5월이면 꼭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을 읽지 않으면 5월이 잘 안 넘어가요. 그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저는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의례적으로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변함없이 늘 같은데 저에게 주는 그 어떤 뭐랄까요,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 느낌과 제가 바라다 봐야 되는 것들은 매번 다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이 구절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뭐 들은 적이 있겠지만, 올해도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월을 맞이하면서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15장이었네요. 15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스토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 돼지의 쥐엄나물에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나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건 큰아들에 대한 장면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세요? 첫째 아들이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세요? 둘째? 둘째도 있으세요? 첫째세요? 둘째 아들? 네. 예. 제 질문은 이 장면에서의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묻는 겁니다.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으세요? 첫째? 첫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성격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아들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참 봅시다. 우리 5월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 어떻게 이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정말 다릅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 뭘 성격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뭘 가르치지 않고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이 두 아들의 성격도 참 다릅니다.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좀 보면은요,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뭔가를 보면서 참고 기다려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기도 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몸을 의탁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친화력도 꽤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마음에 뭔가는 담고 있는데 얘기는 못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아버지가 이 정도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첫째는 좀 친구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둘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되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세대일 수 있는. 근데 이 참 세대라는 게 재밌는 게 좀 계속 유행을 타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수적이 되면 아이들은 좀 안 보수적이고, 우리가 좀 즉흥적이면 아이들은 또 보수적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둘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인내심이 있고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계속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비슷합니까? 둘째 비슷합니까? 첫째예요? 둘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네. 첫째, 둘째, 셋째까지. 우리 상준 형제는. 예,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 성격이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이 형제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올 두려움에 대한 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뭔가 회피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대로 선택을 했던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빛나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해 보여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의 결말을 보니까 빛나는 것이 모두 다 보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분방하게 선택하고 즉각적으로 선택하지만 그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흉년이라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멋지긴 하지만 이 둘째 아들한테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믿음?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한번 별칭을 붙여봤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좀 달랐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마음속에 가둬두면서 인내합니다. 꺼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무작정 인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미리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잘못 보냈군요. 네. 마무리가 안 된 거 보냈군요. 예.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는 제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 제가 꼭 붙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루는 거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이 장면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는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세요? 자애로우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 자애롭다는 게 어떻게 좀 표현이 될까요? 따뜻하고, 네. 포용력 있고, 네. 성격도 잘 알고 있고, 예. 성격에 잘 맞춰주기도 하고, 네. 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예. 오늘 뭐 제2 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 속에 그려낸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할 때 이 아들을 달랩니다. 너 왜 그러니? 잘 알고 있잖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쉽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요, 이 동네에서 다른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동구 밖을 보면서 바라다 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잔치가 뽐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자기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요, 이 아버지는요, 교만하지 않은 분이에요. 예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아버지는 나의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또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막 반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희망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성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괘씸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요건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든 허물과 어려움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 두 아들이 자신을 믿고 바라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것을 이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렇다면 주제는 무엇일까요? 돌아오다. 네. 아버지의 너그러움.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이걸 설명하다 이걸 문제를 내니까 좀 헷갈렸어요.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주제는 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각자 얻을 수 있겠지만 돌아온다는 거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장면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자기 몸을 의탁했는데 그때 그가 그 사람이 의탁한 친화력 있게 사귀었던 이 사람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의탁한 이 아들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게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보냅니다. 돼지를 치게 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좀 찾아봤더니요, 그래도 키우기는 했다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는 아닌데 혹시나 이게 대체 자원으로 돼지를 키우기는 했대요. 하지만 키우는 것조차, 그리고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눈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세상, 쫓아갔던 세상,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정말 이 정체성까지 모두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잘 받아주는 것 같고 화려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를 포용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요. 예, 돼지를 치는 것도 뭐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야, 저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16절이 좀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예, 몸도 의탁을 했고요. 일도 하면 보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라도, 돼지의 먹이가 되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확 깨어납니다. 야,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살고 있던 내 아버지의 집은 정말 많은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난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먹을 것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먹어서 내 몸만 살찌우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양식만 먹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풍성했지. 그걸 나에게 먹여주는 사람도 있었지. 권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게 진짜 양식인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 정신이 들고 그때서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장면이 바로 회개의 장면입니다. 이 회개의 장면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 이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양식의 배고픔을 느낄 때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양식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기 상황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회개는 내면의 죄까지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는 즉각적인 실천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죄를 지었는데 알 수 없는 용기가 불러일으켜져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둘째 아들을 제가 명칭을 잡았던 믿음의 선택도 아니었고 첫째 아들과 같은 소망의 인내도 아니었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이 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느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돌아온 탕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 아들이 자기의 죄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뭔가요? 아버지를 떠난 것.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죄가 되나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렇죠. 영적인 자매예요. 성화자매. 맞아요.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면 죄가 됩니다. 맞아요. 기억하지 못한 거.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은 거? 방탕한 거? 예. 세상을 더 사랑한 거. 반짝이는 것을 쫓아간 거. 예, 요거 조금 보면은요, 사실은요, 진짜 이 죄가 이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걸 죄라고 명칭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페류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좀 뭐 좋지 않죠. 예, 유산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요구했다. 예, 좋지 않죠. 두 번째는요, 정말 뭐 이 커뮤니티가 그렇게 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가문의 영광을 목칠한 것도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죄라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장면을 보면은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끌어져 나옵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홍철 형제가 얘기한 저도 생각 그냥 좀 해본 건데 자기가 살았던 그 다른 마을에 가서 살았던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그 삶이 흥청멍청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지었던 죄,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 형제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형제를 좀 어떻게 도와줄까 서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크리스찬 삶이 한 2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그 순간을 넘겨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무슨 말로 피해 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방법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제 죄를 지적하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그때는 변명 갖지 않으면서 잘 피해가는 방법도 좀 이제는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요, 진짜 회개는 바로 그 마음까지도 다 끄집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즉각적인 실천을 동반해요.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기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의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찬에서 나눴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떤 것보다 큰 삶의 동력이고 판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요즘 진정한 양식을 먹고 있나요? 그 진정한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양식에 대한 의식은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기억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져도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소망을 언제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라고 해도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용재 형제가 넘겨주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제가 왜 둘째 아들을 좀 억지스럽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했는지, 제가 왜 첫째 아들을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지, 뭐 그들의 캐릭터에서, 성격에서 조금은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5월이 되면 가족을 만나고 분주합니다. 그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의 축소판입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서 가족을 만날 때, 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거. 맨날 똑같은 생각을 저 방식 그대로만 하네. 얘는 대체 인내심이 이렇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그분들과 가졌던 사랑의 기억.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기억만 기억할 수 있다면 5월에 가질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행사, 가족의 관계, 풍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오래된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에 지금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고 끝까지 내 믿음을 키우는 것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인내해야지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고비마다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 나에게 오는 어떤 힘든 상황도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겠다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겠다고, 또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에도 또 만나고, 하여간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일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나무의 향기, 꽃의 향기 너무나 풍성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또 힐링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또 날씨의 변화를 보며 온 세상의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늘 죄를 짓는 저를 위해 정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외치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정말 두 아들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지만 두 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둘째 아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에는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첫째 아들의 성격이건 둘째 아들의 성격이건 관계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일상교회와 강남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그 여러 가지 일에 주님의 손길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그 프로그램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